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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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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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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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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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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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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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2026년 정책 수립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석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반석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2026년 정책 수립을 위한 당회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또 2026년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듣는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석교회가 2026년부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중점을 두고 찬양대와 찬양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 등 예배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2026년부터는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둬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저희들 거기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교회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책 당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일천번제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중심을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큰 기념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여러 가지 책임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 놈이 사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막에 야수들을 풀어서 지나가는 그리스도인 대상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뼈만 남았습니다. 모래 위에 뼈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둘째 놈이 보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은 배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가 다 전복되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세 번째 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꼭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게으르게 만들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놈만큼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기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너무나 좋아서 지옥의 별들은 기쁨에 넘쳐 노래했다고 합니다. 나태함, 게으름,
영적인 무관심, 이것은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기쁨을 증가시킨다라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크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또 그 작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병 키우지 말라고. 병 키우지 말라고. 초기에 그 병을 알았을 때 초기에 병원에 가서 고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은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게으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게으름을 볼 때는 작아 보입니다. 뭐 요 정도쯤이야. 뭐 우리가 만나는 큰 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면은 뭐 직접 크게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게으름을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 무섭게 나의 신앙을 점점 좀먹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게으름을 분명한 목표 없이 또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며 이 게으름은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남준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죄입니다. 엄청난 큰 잘못을 해야만 죄가 아니라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시작돼서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으로 5장부터 시작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11절, 12절 가장 큰 결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나. 아멘. 본문의 게으름에 반대되는 부지런함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 열심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열심을 낸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부지런함이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싫어질 때도 있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뭐 봉사하기도 싫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냥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맡겨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나 바울의 서신에서 부지런이라는 말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부지런히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지런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열심히 맡겨진 일에 봉사하는 것, 신앙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 시간에 보면은 보통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해요.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더 말씀에 적용을 합니다. 삶에 적용을 합니다. 이 적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친구 사이에 실천을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받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새벽기도 갔다라고 생각한다고 새벽기도 온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와야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행함으로 하는 거죠. 그 적용과 순종, 실천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봉사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지런히 맡겨진 부분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그래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악보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함의 악보에는 다 쉼표만 있어요. 음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노래를 해요? 음표가 있을 때 음표를 보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으름은 쉼표만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그 안에 음표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악보에 여러 음표가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 망가뜨립니다.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게으름, 가장 큰 게으름이 뭐예요? 나중에 하지 뭐, 이따가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일에 하지 뭐, 이게 바로 게으름의 시작입니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하라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못한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부지런히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실천하십시오. 성실과 근면, 지혜로움과 신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바로 지금 감당함으로 부지런하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달았다면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